울산 CBS의 찬양 회복 프로젝트 우리 함께 찬양을 2부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찬양의 동력자와 같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울산 테크노파크 에너지 기술 지원단장님이신 이한우 박사님 모시고 박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또 어떤 찬양 좋아하시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한우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박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우라고 하고요.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에너지 기술 지원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있을 때는 분당의 1516 교회 다니고 울산에 있을 때는 번영로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1516 교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네. 어떻게 이름이 된 겁니까? 얼핏 들으면 그 군부대 이름처럼 들리죠. 그러니까요. 네 자리 숫자로. 네. 그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이름을 장명을 하셨는데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하는 그 말씀이죠. 그걸 비전이고 교회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도 울산에 30년 넘어 살았지만 사실 테크노파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또 에너지 기술 지원단이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테크노파크로 전직을 하고 나서 제 네. 손익 동서에게 저 테크노파크 갔어요. 그랬더니 공원 관리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테크노파크는 이제 공공기관의 이름이고요. 네. 200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울산시가 같이 공동 설립한 재단법인이고 네. 울산을 위한 혁신기관이고 싱크탱크이고 우리 울산의 주력 산업을 크게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2차 전지,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에너지 분야에서 네. 우리 청정에너지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 이것이 제가 담당한 역할입니다. 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미래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의 일을 하시네요. 그럼 이제 박사님의 신앙에 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야기가 좀 깁니다. 그 이제 들어주실 준비가 되는지. 그럼요. 제가 자라온 과정을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7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7남매. 네. 사실은 8남매였는데 제일 마지 누나가 어려서 총역 앓고 먼저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아버지는 1960년대에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최첨단 산업이 사실 섬유 산업이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섬유 산업을 대표하는 회사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전방직이라고 하는 회사였고요. 옷감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옷감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거기 다니셨습니다. 근데 제가 살았던 동네는 굉장히 작은 농촌 마을이었고 대부분 아주 작은 논밭 이런 걸 경작하시는 분들이 사는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 집만 유일하게 현찰이 보관돼 있고 돌 수 있는 그런 유복한, 그 당시로 유복한 집안이었죠. 월급을 받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누나 형들 다 이제 별로 걱정 없이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 잘 하셨고 뭐 이런 집안이었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우리 가문을 위한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쓰신 희생양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비중격 만곡증, 쉽게 말씀드리면 코 안에 뼈가 약간 휘어져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기가 힘든 그런 그 신체 기형 같은 그런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축농증이 심화되니까 이걸 해결하시겠다고 당시 도립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코 안에 있는 뼈를 깎아내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요즘 현대의학 기술로 하면
CT 촬영하고 뭐 사방으로 입체적으로 촬영해서 어디가 문제 있는지 정확하게 네. 찾아내고 그 로봇을 이용하든지 해서 정밀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술이 네. 없는 상황에서 하다가 뇌에 가까운 뼈를 손상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에 세균이 침투해서 뇌수막염으로 발전하고 아유, 그래서 한 3년 동안 앓다가 예.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그런 상황이 되었죠. 아, 그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아버지를 수술하셨던 그분이 아주 유명한 그 요즘 말로 돌팔이. 아하, 어떡해요, 어떡해. 네, 네. 에... 요즘 같았으면 그래도 의료 사고라고 어떻게 예. 하소연이다 해볼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앓다가 돌아가셨죠. 아,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조금 더 깊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압동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줄 알았는데 대학생이 돼서 가보니까 5분 만에 올라가는 굉장히 낮은 산이었더라고요. 그 산 너머에 예. 조그마한 기도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른들을 통해서 알게 됐고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사셨는데 그 성함이 이춘만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요. 네네. 그분이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마을에 워낙 아무도 교회도 없었고 기독교인은 뭐 아예 없었으니까 오셨다가 제 아버님이 아파서 누워 있는 장면을 보고 전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집안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게 됐죠. 예.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 지금은 그 자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주시 성종 임금님의 후예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글을 읽을 줄 아는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네. 좋은 직장 다니셨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뭔지 받아들일 생각 아예 없었고 그러셨겠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워낙 상황이 이제 그 절벽으로 몰리니까 예, 예. 그때는 불가피하게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바꾼 것이 저희 가문의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먼저 보내시고 났으면은 칠남매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요. 제가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 때 시절이 대학생이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중고등학교 6년 기간이 전혀 기억이 안 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게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일이지만 너무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아예 기억의 한쪽 구석에 묻어놓고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저도 한번 이야기를 들은 네. 적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저희가 이제 거의 그 쌀은 고사하고 그 국수나 이런 것들도 먹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한 번은 제가 그 성인이 되고 온누리 교회에서 내적 치유를 받는 과정에 해마다 이렇게 봄이 되면 푸른 싹이 돋아나고 생명력이 나오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굉장히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어떤 때는 심하게는 뭐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난 새 생명이 나오면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저희 형제들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그 개울가로 가마솥 들고 장작 들고 나가서 쑥을 낫을 패서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밀가루에 묻혀서 쪄서 떡처럼 먹고 그랬던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예, 예쁜 꽃이 나고 또 싹이 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너무 힘들었던 예. 그 삶 때문에 그 기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 예. 생각을 했나 봅니다. 네. 그게 의식적 본능적으로 그러셨나 봅니다.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 네. 후에 저희 형제들이 현재 모습하고 그때하고 비교하면 너무 달라진 게 사남 삼녀 중에 저 포함해서 4명이 박사가 됐고요. 아 3명이 오. 3명이 박사가 됐고 큰 형님은 신학 박사, 네. 둘째 형님은 경영학 박사, 저는 국제정치학 박사. 아. 또 어릴 때 조금 어머니 속 좀 썩였던 셋째 형님은 조그만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고 아. 그때 어릴 때 생각은 전혀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했어 뭐가 될 수 있을까?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런 삶이었죠.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뭐 좀 해주세요 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기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복을 기다리고 기원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저희 가문을 회복시켜서 현재 모습이지만 뭐 사형제 중에 세 명이 박사가 되고 네. 한 명은 기업체의 사장님이 되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복 주십시오 했던 것도 들어주셨네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정자세로 무릎 꿇고 그 기독교인들의 네. 전형적인 기도 모습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손 네. 모으고 네. 흐트러지면 안 되고. 네. 근데 요즘에는 가끔은 누워서 어린애처럼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렵게 공부하셨고 그래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지금 박사님 되셨는데 박사님이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것도 옛날 얘기 잠깐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저는 이제 큰 형님이 그 예수 아버님 돌아가시 전까지 예수 믿기를 아주 극렬히 반대했던 거부했던 분이었거든요. 큰 형님이요? 네. 근데 그 형님이 아버님이 임종하기 얼마 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회심을 했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오. 그리고서 그 형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4살에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예.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교인들이 몰려왔다가 나가면서 욕하고 몰려왔다가 나가면서 욕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죠. 그럴 수 있었겠어요. 네, 예. 즐겁지 않았고 뭔가 기도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도 없었죠. 네. 그냥 그렇지만 뭐 남들 하니까 뭐 초등학생 때도 3일 단식을 몇 번 했거든요. 금식을요? 금식은 요즘에 물 마시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물 한 모금 안 마셨거든요. 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와. 이제 금식이라는 것이 그 당시 금식이라는 것이 그 첫날 시작할 때부터 금식 시작하는 저녁 시간부터 먹고 싶은 음식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사실은. 동치미도 먹고 싶고 호떡도 먹고 싶고. 그런데 초등학생이 금식하기가 그렇게 쉽고 용이한 이야기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생각하지만 네. 그 당시로서는 주변 사람들이 하고 형님이 하고 어머니가 하니까 그냥
따라 한 거죠. 요즘 그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그 음식을 단식을 시키면 요즘은 아동 학대로 신고당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어머니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예. 좋겠어요. 이게 칠남매를 남겨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때에 아버지 연세가 42이었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더 젊으셨을 거 아니에요? 44이었습니다. 18살 누나가 18살 예. 남자에게 시집을 오셔서 정말 젊은 나이에 네. 혼자 되셔서 그 칠남매를 건사를 다 하셨어요. 네, 제가 결혼하고 아이 아빠가 되고 나서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어쨌든 네, 하나님께서 길을 그 아주 그냥 죽지 않을 만큼 계속 먹여주시면서 광야를 이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농장의 관리인이 되셨어요. 네. 그 당시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네. 농장의 관리인 되셨는데 농장 관리인을 위한 숙소가 있었고 네. 거기를 우리 집처럼 아주 편하게 네. 잘 쓰는 여건이 마련됐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향나무를 키우는 농장이었거든요. 향나무? 관상수 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네. 예. 근데 그 일손이 모자라면 가끔 저한테도 와서 좀 도와라. 이렇게 하고 그 나무가 팔리면 그 팔린 대금 중에 한 10,000원이나 20,000원을 저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오. 그때는 굉장히 큰 굉장히 돈이셨죠. 큰 돈이죠. 예.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받으면 그대로 헌금했거든요. 그 10,000원, 10,000원, 20,000원을 20,000원을 제가 쓸 생각은 안 하고. 안 쓰고 헌금을 다. 네. 근데 하나님이 참 이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데 있어서는 계산이 확실하신 분이라는 걸 나중에 제 삶을 돌이켜 보면 알게 됐는데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떤 후원단체의 후원으로 학자금을 해결했고요. 네. 대학 갈 때 제가 서울대를 지원했다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 학원에서 전액 무료로 다니게 됐어요. 그러고서 재수해서 합격한 학교는 4년간 면제 조건에다가 매월 10만 원씩 학교에서 용돈을 받으면서 다녔고요. 석사는 또 직장 다니면서 다니게 됐는데 학교에서 반액을 면제해주고 회사에서 반액을 지원해주고 무상으로 다니게 됐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거고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밀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는 10,000원, 20,000원 드렸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박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다 드려지는 그 마음에 너무 좋으셨단 말입니다. 예. 이 시간이 찬양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어떤 찬양이 기억나시는지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찬양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은 어렸을 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가서 듣고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 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강영일, 김영일 작사, 최두원 작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곡의 내용이
어릴 때 뭔진 모르지만 그 곡의 내용도 잘 이해도 못했고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지만 연못가에 자라는 그 백합 그 찬양을 할 때 이게 마음에 와닿고 내가 꼭 내 모습을 그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그 아주 마음이 조용해지고 혼자 있게 될 때는 이 찬양을 혼자서 이렇게 흥얼흥얼 부르고. 지금도요? 네. 그럼 한번 같이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김용일 작사, 최두원 작곡의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 전차 같은 흰옷을 입고 싶어서 맑은 샘물 거울에 꿈을 비치며 푸른 하늘 우러러 기도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 따뜻한 사랑 포근포근 구름에 은혜에 담긴 백합처럼 우리도 기도하오니 예쁜 눈을 꿈물이 지게 하소서. 맑은 물은 쫄쫄 내새는 쏙쏙 하나님의 큰 사랑 너무 고마워. 우리들은 이빨려 노래 부르고 백합화는 향기로 찬송합니다.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흰 백합. 어릴 때 이 찬양했던 거 기억납니다. 지금 마음이 좀 찡했었습니다. 제가 박사님께서 쓰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글 제목은 사실은 가스펠송의 제목이죠.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것이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앞에서 그 대단 숯불로 입술을 그 정화시키는 경험을 하고 제가 여기 있으니 보내시면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반으로 썼던 곡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이 곡은 지난해 말에 크리스마스 때 저희 CBMC 울산 지회 모임 때 네. 저를 그쪽으로 인도했던 분이 저한테 이한호 단장님 찬양 특송하세요? 이렇게 근데 무슨 곡을 해야 되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생각해서 고른 곡이 이 곡이었거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네. 근데 이 곡은 제가 예전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경에 가서 네. 가기 전에 가고 나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제 마음을 고백했던 그런 곡이어서 그래서 그 곡과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심했던 내용들을 적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북경을 다녀오신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제가 에너지공단에 다녔었거든요. 네. 에너지공단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해외 주재원을 보내겠다고 이제 이사장님이 결정을 하셨고 네. 그때 제가 계획대로 하면 독일의 주재원으로 가도록 선발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사장님께서 예산 상황을 점검하시더니 이 예산으로 당신을 독일로 보내면 주재하는 기간 내내 햄버거만 먹다 오게 되라. 너무 작아서 안 되겠다. 네. 또 새롭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니 네. 거기에 가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하면 좋겠다. 음. 그런데 당신 거기도 한번 도전해 볼래? 그래,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전 중국어 한 마디도 못했는데 제가 파견 대상자로 선발이 된 겁니다. 그 감사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저는 선발됐다. 과장도 사실 저희 동기 중에 가장 빠른 대열에 승진했고 그러니까 네. 잘 풀리네. 뭐 이런 생각이 설설 들기 시작했고 파견 가기 전에 네. 제가 회사에서는 이제 첫 파견인데 무슨 업무 성과가 있겠냐. 그러냐 정세나 파악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만 다져놓는 것이 너의 미션이다 했는데 저는 자신만만해서 그러지 마시고 한국전력공사나 이런 데 보면 네. 파견자들의 성과를 관리하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대로 관리하십시오. 난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저희 이제 나중에 엄청 세게 발목을 잡는 스스로 놓은 덫이 되었죠. 어떤 일이었을까요? 제가 스스로 만든 그 지침에 따르면 매주 업무 성과를 본사로 보고해야 되고 예. 회계 관리도 아주 매월 꼬박꼬박 해야 되고 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1인 사무실이니까요. 네. 이걸 다 하기가 어려워서 서서 시간이 지나면서 네. 주간 보고가 좀 천천히 약화됐고 후반부에는 거의 이제 잘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죠. 근데 사실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 다른 회사들은 뭐 10년, 20년 이렇게 주재원 보내는 경험이 있었는데 네. 저는 가자마자 바로 연결된 게 중국의 중앙부처 중에 발전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NDRC라도 뭐 줄여서도 말하는데 네. 그 기관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기획예산처라는 부처가 예. 있었고 재정경제부가 있었고 예. 그 두 개를 통합하면 막강한 권한이 있거든요. 예. 거기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처였는데 거기에 국장님과 제가 바로 직접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다른 기관에서는 그분보다 두 단계 낮은 분을 만나려도 오래전에 예약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 국장님한테 문자로 연락하면 바로 회신 오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겸손해지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I am 잘났어를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사에서는 제가 약정된 인연이 다 돼가니까 감사실을 통해서 예. 저를 점검하기 시작했고 네. 여기저기 이제 놓쳤던 것들이 막 흠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참 안타까웠던 것은 그 당시에 저는 북경에 가 있었고 저를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제 동기가 했었는데 예. 나중에 귀국해서 보니까 본사에 기록이 남은 것은 저는 그냥 중국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았던 사람이고 제가 얻었던 성과는 모두 그 동기의 성과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무덤도 파놨고 덫도 놓았고 저를 돕겠다고 있었던 본사에 있던 그 친구는 제 성과를 다 가져갔고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드신 시간이었겠어요. 뭐 억울함이 말할 수 없죠.
회복이 되시던가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때는 아직 북경에서 복귀하기 전이었고요. 네. 그 교회 새벽 예배 가서 늘 기도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거꾸로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쨌든 제가 만든 지침이었지만 그건 이미 실행된 지침이니까 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네. 그걸 공식적으로 놓쳤고 네. 또 제가 사람들 동기나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깔봤는지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날 뭐 이것저것 생각할 틈도 없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했죠. 근데 저를 아끼시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한우 씨가 얼마나 억울하면 저럴까라고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한 게 아니라 그날 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큰 소리 지르며 울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미 정해진 절차였고 저는 명확하게 제가 회사의 그 지침을 어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귀해서 이제 지방으로 좌천되는 더 심한 징계를 받았어야 되는데 네. 징계까지는 아니고 좌천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마음 속에 억울함 또 좌천의 절망 하나님이 박사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힘이 다시 회복되시는 힘이 되신 겁니까? 그렇죠. 아마 그때 그렇게 제가 스스로 파는 네. 무덤에 함정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네. 전혀 지금 같은 모습은 상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일도 주시지만 또 힘든 일로 다시 우리 돌아보게 하시는데 또 박사님께는 그게 또 승리하는 삶의 또 시작이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서야 제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직접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방으로 좌천이 됐는데 네. 좌천된 어떤 지역에서 가자마자 저를 그렇게 환영하고 계속 뭐 환대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일이 순탄하게 풀리고 네.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고 저도 물론 그분들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거의 날마다 아침마다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일찍 출근해서 마침 대학 캠퍼스 안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는데 네. 대학 캠퍼스를 산책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이런 생활을 2년 동안 하게 됐는데 그때 되게 여러 가지 영적으로 체력으로 정신적으로 뭐 주변 환경 다 해결해 주시고 거기를 마칠 무렵에 석사 과정에 무상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도 또 나오더라고요. 더 새로운 또 준비를 하는 시간을 또 하나님 또 주셨군요. 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박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최애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찬양 참 좋아하지만 저는 이제 저의 남은 인생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출동 대기 중인 특전 용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비장한데요. 굉장히. 근데 죽을 사실 사람들은 보통 죽을 각오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죽게 버려두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는 그 글에 나온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잘 가장 담은 곡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곡이라서
그렇게 제일 좋아하고 감동적인 그런 찬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곡 한번 들어봐야죠. 네. 최덕신의 곡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곡이 합창으로 편곡이 된 곡이 있어요. 그 버전을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이한호 박사님과의 찬양에 관한 이야기, 삶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신의 곡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즐거운 주말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